이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의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구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칼빈주의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교단이나 또 그런 신앙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에서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대조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들이 거론하고 있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어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의 이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이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냐면 바로 30절 때문에 그래요. 이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완료 시제로 끝났어요. 과거 완료형 시제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것을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구절을 그렇게 믿고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이미 끝났다, 그 구원으로 끝났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구절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적인 그런 구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과거의 시제의 의미가 맞다면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마땅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과거 시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과거 시제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절 전에 잘 보세요. 30절 전에 나오는 영광들을 보면
모두 영화, 즉 궁극적인 구원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할 때 이 영광은 구원을 말하는 게 맞거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구원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왜? 이 30절이 영화가 과거 완료형으로 시제로 구원이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놨는데다가 30절 전에 보니까 로마서 같은 장 8장에서 보니까 똑같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원을 시사해주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30절의 영화라고 하는 이 숙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자 8장 17절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의 영광도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을 말하는 게 맞아요. 자,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영광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 구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광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의 자유, 이 영광의 자유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가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기록할 때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원으로 해석이 될 만한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30절 전에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결국에는 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나오는 영화는 분명히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과거 시제로, 완료형 시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봐라,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뜻 보면 설득력 있게 들리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29절 후반절이 이 모든 논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몇 절이? 29절 후반절. 자,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줄을 끊어 오셔야 돼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3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큰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 아들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고 있으셨다는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형제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형제들 속에 맏아들로 삼아 놓으시고 우리를 그 맏아들의 동생들이 되는, 형제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러면서 정하신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맞죠?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맏아들로, 또 우리를 예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로. 이거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해놓은 일을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예정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뭐하고? 의롭다 하시고.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또 의롭다 하신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보낸 거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분의 뭐예요? 형제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것으로. 그럼 이 정해놓은 것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화가 무엇을 뜻하느냐? 영화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과거에 삼으셨을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영화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형 시제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과거에 이미 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웬걸? 똑같은 8장에서부터 똑같은 영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앞에서 전부 다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구원이라는 의미로 이미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1절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영광이 뭘로 의미가 해석되었다고요? 구원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 31절을 풀기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화롭다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열쇠가 어디에 숨어 있었다? 29절 후반절에 숨어 있었다. 그 29절 후반절, 여러분이 줄 거 어떤 부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뭐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계획을 이루셨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 지금 계속 앞에서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그의 형제로 부르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죠. 그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봐요. 아, 이거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안 열어주면 우리도 전부 다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가지고 그래, 구원이 완전히 다 옛날에 끝났구나, 완성됐구나,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궁극적 의미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예정하사 미리 정하신 자들로. 아까 그 구절과 똑같죠? 미리 정하신 자들로 예정하사. 그 다음에 문장도 똑같이 이어갑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화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할 건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화로운 것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굳이 왜 바울이 영화로운 것에다가 빗대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과연 영화로운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첫 번째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영화스러운 것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첫 번째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영화로운 것이냐? 첫 번째 답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화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로마서 8장, 같은 로마서예요.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닫고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지금 사용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이런 말을 했죠. 자녀이면. 성경을 열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8장 30절에서 바울이 영화로운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무리한 표현이 아니에요. 끼워 맞추기식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마침표로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화로운 것이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화로운 것이냐?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자격을 왜 뺏깁니까? 왜 박탈당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이 뺏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왜 이 엄청난 자격에 대해서 빼앗기느냐고요. 왜 버림을 받느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화로운 게 아니면 뭐가 영화로운 겁니까? 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영화로운 거예요. 자,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게요.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와 같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운 게 아니고 뭐가 영화로운 겁니까? 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화로운 것이라고 표현을 한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화로운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화로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양자는 이미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양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양자예요. 자, 다시 아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은 이미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되어진 양자.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은 앞으로 부활이 이어질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양자는 또 다른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양자.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양자, 앞으로 되어질 양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 맞죠? 맞죠? 자,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는 일이 미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부터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23절 이후에 로마서 8장 30절에 나타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부활해서 이루어질 양자, 진정한 양자가 되는 그 영화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양자가 되는 것이 영화로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영화로운 것이냐? 첫 번째 답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진 양자도 있지만 앞으로 진정한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양자. 그거는 주님의 부활 때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양자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겁니다. 이미 구원이 끝났고 완성되어진 영화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두 번째 성경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또 깨닫게 됐잖아요. 이 진리를 아직까지도 눈이 닫혀서 열지 못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주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 세 가지 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 그 구절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믿을 만한 성경 구절이 맞는지를 또 점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주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로마서 강해가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동성애의 문제를 제가 오늘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라고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그 사람은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저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 접근하면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뭐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이게 뭐 이게 인권을 중시하는 거냐 인권을 멸시하는 거냐 이런 문제로 절대 이거는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목록에 가지고는 이거를 우리가 차별이냐 아니냐라고 절대 나눠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냥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라고 접근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보내는 사람 지옥 보내는 사람 다 차별해서 보내는 겁니까? 천국 간 사람은 주님이 좋아서 다 천국 보내쁘고 지옥 간 사람들은 다 주님이 미워서 아닙니다. 차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계명을 순종한 자, 불순종한 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순종, 불순종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왜 차별이냐 아니냐라고 접근을 합니까? 이게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멸시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걸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양.